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만드신 그 김중권 목사님이 계신데, 그 김중권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대학생들을 연합집회를 했는데, 연합집회를 할 때에 식전에, 설교를 하시기 전에 항상 하시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문일답이라는 것입니다. 백문일답. 질문이 몇 개예요? 100개인데 답은 몇 개? 하나입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인데, 한번 좀 해볼까요? 제가 한번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다.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너무 자신이 없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크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인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일제 36년과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백문일답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김중권 목사님이 하신 백문일답과 같이 오늘 본문이 그런 구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하면 질문이 5개인데요. 5개 중에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또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은 4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4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동일합니다. 백문일답은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더 강조하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답은 뭐 들으나 안 들으나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을 뿐이지 그거예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 4개를 해볼 테니까 거기에 여러분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가 1장부터 8장까지 진술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들을 마지막으로 질문의 찬양의 형식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그런데 질문을 계속 해갈 때에 그 답은 너무 명백해요.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기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지 이것만이 아니고 1장부터 8장까지 써온 내용의 핵심들을 아주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질문에 대한 답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로마서 1장 7절에 한 번 나오고 5장 5절부터 8절 사이에 2번 나와요. 그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1장부터 8장까지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성경으로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 시간으로 얘기하면 태초의 인간이 시작된 일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계속 동일하게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의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몇 가지 의문의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전에 우리 권사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머니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일리가 간다고.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뭐 전에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많이 대화들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6.25나 일제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환경 하에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목숨을 대놓고라도 예수 믿을래? 그러면 나 죽는 이 있더라도 나 예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마음 같아서는 너 예수 믿을래? 지금도 이제 거기 IS라고는 이슬람 세력에서 그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동일한 핍박을 당한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 생명이 죽나 있어도 나 예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럼 뭐 어떻게 할래? 근데 저도 아마 지금 마음 같아서 나 예수 참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 예수 믿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아들을 합해 놓고 너 예수 믿으면 이 아들을 죽는다. 이 아들이 죽어도 예수 믿을래 그러면 자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다. 아마 그만큼 저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친구에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하나가 아니고 네 아들 여기 놓고 예수 믿으면 안 믿는다고 하면 이 아들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아들 죽인다. 그러면 자신 있게 나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자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한 본질이 같지만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르게 한 것이죠. 이 거룩한 사랑. 이 거룩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을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재현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인데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사랑하셨는가 하면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저를 보세요, 그냥. 제가 찾으라 그러면 찾아요. 그러지 않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연약할 때. 육신적으로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 신실함이 우리 안에 없어요. 사랑하겠노라고 해놓고는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육신적인 물리적인 연약함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 앞에 신실함, 이런 연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또 10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뭐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죄인이에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오로지 우리가 죄에 뒤둥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수같이 행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조건과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안 놀라시네. 별로 감격이 안 됐어. 너무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타성이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주 영적인 치명적인 병이에요. 너무 좋은 것도 타성이 되면 좋은 줄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도 괜찮아요. 감동은 없어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실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이 사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구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죠? 어디서 온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려면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행복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사랑을 좀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랑이 엉뚱한 데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내 피 가운데 하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피는 뭐냐 하면 영어로 얘기하는 건 첫째는 프로퍼티, 재산이 재물. 어느 시대에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뭐 어느 정도 좀 부분적인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파워, 자리, 높은 자리,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좀 맞아요. 어느 정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프리스티지, 명예로우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행복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pleasure, 쾌락이에요. 즐거움이 있으면 먹는 거, 산의 진미를 먹는 즐거움. 또 짜릿한 어떤 감, 스포츠를 볼 때 짜릿함. 사람들이 그 즐거움 때문에 자꾸 또 성적인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매일도,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신문을 들여다보면 이 네 가지, 프로퍼티, 재산, 그 다음에 권력, 자리, 그 다음에 인기, 명예, 그 다음 뭐예요? 쾌락, 즐거움들을 가졌지만 그 전부를 가졌든지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 말로가 아주 비참하고 불행하고 쓸쓸한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렇죠? 지난주에 뭐 TV를 잠깐 중간중간 볼 때가 있었는데 봤는데 어떤 걸 봤냐 하면 우리나라의 유명 연예인, 누구라 하면 다 알죠? 유명 야구 선수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장안의 화제였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불행했어요. 관계가. 그래서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그걸 견디다 못해 두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그런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여행을 하면서 이 부모가 다 한꺼번에 자살했으니까. 한꺼번에가 아니에요. 시차를 두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여행을 하면서 전문 상담가들을 찾아가고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뭐 그 과정들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명예와 돈과 인기와 즐거움이 있어도 그게 영원한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기업의 어느 딸이 말이에요. 그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냈다라고 하는 신문 광고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들, 내게 피, 이게 결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랑에서 와요. 그것도 어떤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와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려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주세요. 조건 없는 사랑 주세요. 내가 너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내게 이렇게 해줘. 이게 아닌 그 조건 없는 사랑,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깨어나요. 거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 없는 진실한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거룩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한동안 사람들의 마음,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데카르트의 명제들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는 가치의 의미가 내 사유, 인식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좀 그래도 고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특히 아주 산업화 사회, 물질 사회가 급격히 일어난 이후에는 더 이상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즘 뭐 인문학을 공부하긴 하는데 인문학도 뭐예요? 내가 실리 추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수단과 도구로서의 인문학을 얘기해요. 데카르트의 명제는 이미 벌써
공동묘지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사람들의 명제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매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 명제밖에 없어요. 나는 뭐하다? 구매력이 있다.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다? 행복하다. 종종 저는 이제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교 주제들을 많이 봤는데 어제 잠깐 무슨 뉴스에 보니까 이 중국에서요 사치 박람회가 시작됐어요. 열렸어요. 얼마냐 하면 금융자산 22억 이상만 가진 사람들에게만 5만 명을 초대했어요. 금융자산 얼마? 부동산 말고 그냥 현찰로만 가지고 있는 게 얼마? 22억 이상 되는 사람 몇 명? 5만 명. 발길 들일 틈이 없어요. 초청받은 사람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계에 내놓으라는 명품을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억. 이런 것들을 한 대만 사는 게 아니야. 혹시 관청의 감사, 부정의 이유로 감사를 받을까봐 차명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몇 대씩 사요. 행복할까요? 아유, 나도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죠? 근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와요?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와요. 근데 그 무조건적인 거룩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다. 고로 존재한다. 사람의 삶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는 어디로부터 와요? 그 사랑으로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서로에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런 조건도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법적으로 우리를 단단히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오늘 질문 가운데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이 고발, 정죄, 이 말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말이죠? 학교에서 쓰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쓰는 말입니까? 아니면 교도소에서 쓰는 말입니까? 법정에 쓰는 말입니까? 법정에 쓰는 말이거든요. 정죄, 고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법정에 서지 않도록, 이건 실정법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서지 않도록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느낌,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의 말로 하는 느낌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뭘로 보장하세요? 법적으로 보장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 법은 1차 법정에서 판결 났던 것이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은 세상 법정이 아니고 누구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이고 이 결정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 보세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판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고등법원은 아니라 대법원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완벽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법정에서는 한 번도 안 간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의 법정의 심판에 서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같은 데도 보고 또 골로새서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다 예외 없이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요. 그렇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대로 통과해요. 무사, 패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법관으로 심판관으로 서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법정에 섰을 때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증언해 주신다고요. 무죄.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통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실 때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는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죄와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해서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되새기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또 잊어버리셨는데 금방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그림 믿으십니까?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몇 가지 예들을 오늘 본문 33절, 35절과 36절 그리고 3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성도들에 대한 압력과 재난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근이나 적신. 이건 뭐죠? 기근이나 적신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음에서 오는 가난, 고통,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 이거는 뭐예요? 위험이나 칼, 죽음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좀 넘어가셔서 38절에도 연이어지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이건 뭘 얘기해요? 사망의 위기나 생명의 재난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죽음조차도.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건 뭐죠? 타락한 천사들과 그 하수인 노릇을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건 뭡니까? 시간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 저를 보세요. 혹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근심과 염려가 안 돼요? 내일 앞날에 대해서? 요즘 뭐 또 무슨 노후 설계 이런 거 자꾸 나오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미래에 대한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런 어떤 시간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에게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능력, 나보다 힘있어 보이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얘기하고, 한 가지 더는 뭐죠?
높음이나 깊음. 이게 뭐예요? 높음은 인간의 이 물리적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또 깊음은 뭐예요? 그 지하의 세계. 히브리 사람들은 세계관을 이렇게 셀로 구분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우리보다 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지옥의 세계. 근데 그런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절벽에서 사람들이 떨어지기 직전이죠. 그래서 위에 사람이 밧줄을 한 손으로 잡고 떨어지는 사람 한 손으로 잡습니다. 근데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면 수천 길 낭떨어지게 죽는 거예요. 수백 킬로, 아니 수백 메타. 그런데 만일 그 떨어지는 사람이 이 손을 떨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았다면 이거는 떨어지기 시간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 내 힘이 언젠가는 빠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내가 잡은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이 붙잡았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위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그 내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작된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1장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있다면, 손을 잡고 있다면 때로는 내 의지와 내 연약함 때문에 언젠가는 포기할 수 있어요. 이 가난과 시련과 고통,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멀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랑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끊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단단히 붙잡고 추적해 가는지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자기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해 줘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신앙 간증합니다. 자기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추적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추적해 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죠? 외면하고 뒷발질했습니다. 근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26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나님이 계속 사도 바울을 추적해 오세요. 추적해 오고 같이 계속 프로포즈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듣지를 않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 뒤에다가 뭐를 갖다 놔요? 자꾸 뒷발질하는 뒤에다가 가시체를 갖다 놔요. 여러분 이제 서울 생활만 하시면 이게 뭔지 모른다고요. 시골에서 소를 기르고 소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농부가 이제 쟁기를 끌고 가면 소가 앞으로 제대로 딱 앞을 향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소도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 안 해보셨어요? 꾀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안 가. 안 가고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하죠? 뒷발질을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소 뒷발질에 한번 채면은 사람이 큰일 납니다. 뭐 다리 부러지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그렇게 세.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소 엉덩이 뒤에다가 뜰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했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하나 해놔. 그러면은 가다가 소가 귀찮다고 뒷발질을 한 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찔리고 아프거든. 그 소가 어리석긴 해도 그 정도는 알아요. 뒷발질하면 어떻게 해요? 찔린다, 아프다. 요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추적해오고 사랑해 오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다가 뒷발질하는 그 자리에다가 가시체를 갖다 놨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뒷발질을 하거든요. 하나님 걷어차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그런데 그 사실을 빌어서 깨닫고 나서 자기 신앙의 고백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가시체를 갖다 놓을 지연정 나를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깨닫지 못해서 이 깨닫게 하려고 비록 가시체를 그 엉덩이 뒤에다 갖다 놓을 지연정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추적해 오신다는 거예요. 감동이 별로 없으시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끝까지 추적해 오신다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나님의 좀 표현이 좀 불경스럽긴 한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천국의 사냥개. 스코틀랜드의 영국 북부에 가보면 영국 사람 프란시스 톰슨은 영국 사람인데요. 유명한 사냥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르면 어떻게 해요? 놓지를 않아. 죽을지언정 놓지 않게 훈련된 그런 유명한 개가 있는데 그걸 비유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 한 번 놓으면 어떻게? 놓지 않아. 여러분은 누구한테 붙잡히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깨닫지 못하니까 가시체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깨닫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응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꼭 물고 가신다니까. 꼼짝 없어요. 서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짝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한테 잡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끊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사랑에 우리도 마땅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처럼 모처럼 같아 보여요. 가시체처럼 보이지. 그런데 이게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그 가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고 있고 간증하고 사도행전 26장에 간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노래하며 남은 여정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네 가지 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죠? 어려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있는 네 가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남은 생애를 믿음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 가운데 태어나 그 가운데 뒹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의 여정을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히 견고하게 품어주시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우리가 받아싸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하게 반응하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